글로리아 성가대의 믿음의 가정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뜨겁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관계가 무너지면 웃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인문학자인 마르틴 부버가 하는 말은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가 완성된다. 혼자는 불가능해요. 혼자는 불가능해요. 존재가 어디에서?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를 저희 곁에 보내주셔서 어린 시절을 조건 없는 사랑을 받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친구들을 곁에 두셔서 같이 대화하고 관계의 폭을 넓히게 하셨어요. 조금 더 철이 들면 부부를 곁에 두셔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있어야? 스승이 있어야. 스승을 통해서 잘 배워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만남이, 이 모든 관계가 다 어그러졌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인생은 웃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관계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 혼자의 삶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웃으면서 다가가지만 오래될수록 상처가 생기기 쉽습니다. 사람 보고 웃고 사람 보고 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하던 사람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또 울어요. 그렇게 울던 그 사람 때문에 또 누가 웃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사실은 기대가 크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것도 이 관계의 함정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조금 오버랩시키면 스승으로서 이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바른 관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바른 관계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바른 관계라니까. 무엇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세웁니까? 바른 관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 스승, 무엇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스승으로서 힘 있는 삶을 만들어요? 바른 관계가 열쇠입니다. 바른 관계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른 관계를 어떻게 하면 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지 세 가지 그 비결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관계의 1단계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다듬어져야 한다. 누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다듬어져야. 3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여기서 거리끼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프로스코페라고 그래가지고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쉬운 말로 길을 가는데 거치는 돌, 그 돌 때문에 누가 넘어져요. 그러니까 관계의 기본이 뭐냐 그러면 거치는 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뭐가 돼야 해요? 보석이 돼야 해요. 그러려면 누가 다듬어줘야 해요? 내가 다듬어줘야 돼. 상대를 바꾸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듬어줘야 해요. 아니 귀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보다
귀한 자녀를 두려고 하기보다 내가 먼저 귀한 자녀로, 귀한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게 팩트예요.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다듬어지지 않는 나 자신이에요. 다듬어지지 않는 나 자신. 여러분, 다듬어지지 않는 말 칼입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감정, 그거 상처 만듭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자존심,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사람을 다듬어요.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다듬으셨고, 다윗을 광야의 동굴에서 다듬으셨고, 베드로도 실패의 눈물을 통해 다듬으셨고, 바울도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2년 동안 다듬으셨어요. 여러분, 보석을 우리 몸에 지니는 것은 아무리 보석이라도 원석을 지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듬고 다듬어서 빛을 내서 내 몸의 일부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바른 관계의 핵심은 다시 한번 내가 뭐 하는 것이다. 다듬어진다. 다듬어져요. 아무리 원석이 화려해도 보석이라도 그걸 다듬지 않으면, 그걸 깎지 않으면, 다듬지 않으면 바른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말을 다듬으시고, 관계를 다듬으시고, 마음을 다듬으십니다. 왜요? 그 누군가의, 우리의 삶이 그 누군가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리낀다는 말을 곰곰이 묵상해 봐야 해요. 곰곰이 묵상해 봐야 해요. 어린 아들이 아버지 신발을 신고 현관에 서 있어요. 그래 엄마가 물었습니다. 얘야, 왜 아빠 신발을 신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도 아빠처럼 되려고. 나도 누구처럼 되려고. 아빠처럼 되려고. 아이들은 부모의 가르침보다 부모의 뒷모습을 봐요.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갑니다. 사회주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칼 마르크스는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의 부모는 유대계 교통의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역시 어린 시절 교회와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게 팩트예요. 아니 왜? 부모님도 크리스찬이고 자신도 어린 시절 그 신앙의 길을 걸었던 마르크스가 왜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을까? 왜 그는 사랑의 삶이 아니라 혁명의 삶을 외쳤을까? 당시 유럽 사회에 여러분 그 많은 문제들, 어찌 보면 빈익분, 부익부, 정치적 혼란, 시대적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에 경험한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누가 볼 때, 이 마르크스가 볼 때, 마르크스가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님의 입술은 하나님을 말했지만 삶은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님이 입술로는 사랑을 말했지만 그 삶에 진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예배 생활은 있었지만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미 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현실을 있게 만드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래서 여러분, 혁명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목회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처형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처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강물이 됐습니다. 결국 러시아 혁명으로 이어졌고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목이 베어지고 시베리아로 끌려갔습니다. 교회의 문이 닫혀졌어요. 그 후 러시아만이 아니라 중국, 동유럽, 북한마다 가는 곳마다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선 곳에서 엄청난 피해 숙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잖아요. 그 피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의 삶을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내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부모와 교사와 스승의 삶은 다 같이 한번 다음 세대의 성경책이다. 다음 세대는 성경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봅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봐요. 스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어떻게 하는지를 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다듬어져야 해요? 내가 다듬어져야 돼요. 여러분, 왜 내가 다듬어져야 하느냐?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그냥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흙이에요. 흙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냥 묻으면 털어내야 되는 흙. 쉽게 물만 좀 닿아도 형태가 변해버리는 연약한 흙. 그런데 도공은 그 흙을 가져와서 돌을 골라내고 불순물을 여러분 제거하고 물을 섞어서 반복해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모양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과정으로 그 만들어진 도자기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요? 불가마에다가 집어넣어요. 여러분, 적당히 구우면 그걸 톡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상당히 고열로 구워내면 그걸 작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열로 구워냈을 때 그게 백자가 됩니다. 백자가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이것이 인생. 그러니까 이것이 다듬어짐이에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도, 이 과정이 부모에게도, 이 과정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도, 이 과정이 오늘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들에게도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반드시 필요해. 이 과정이 없을 때 자칫 잘못하면 거치는 돌이 됩니다. 백문일답으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내가 다듬어져야 합니다. 한번 결단하는 의미로 한번 해봅니다. 묻습니다. 바른 관계의 첫 번째 시작점이 뭐라고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스승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라고요? 내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몰라요. 거치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어요? 교사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부족에도 서로 품고 용서하고 다시 손잡아주는 모습을 여러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믿음을 교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가장 큰 힘은 삶이에요. 삶.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 상처를 받아도 다시 사랑하려는 모습, 그것을 다음 세대들이 보면, 여러분, 그것을 보면 우리 아이들도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의 첫 번째 스텝이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내가 다듬어져야 살릴 수 있다. 꼭 마음에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른 관계의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인내요. 인내. 뭐라고요?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목시 못함 가운데서도,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걸 견뎌내는 게 뭐예요? 이게 있네요. 이게 있네. 여러분, 이게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견디다는 말은 휘포매네.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다 같이 한번, 우리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서 난다?
버티는 데서 난다. 버티는 데서. 여러분, 관계가 사랑으로 유지될 것 같지요? 사랑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게 아니에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꼭 여러분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키워보니까요,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다 있어.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그냥 그 벌레가 먹어버리고, 때로는 별일이 다 있어. 그런데 누가 텃밭을 풍성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끝까지 견디는 놈이.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요, 뭐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인내 없이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부부가 한평생 살아가려면요, 한평생 살아가려면 뭐 해야 해요? 꼭 남편이 잘해서, 아내가 잘해서 꿈도 깨세요. 꿈을 깨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 뭐 해야 해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을 지킵니다.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 이유 없어. 스승이 학생을 품는 것도 인내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인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은 더 그래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견디고, 궁핍 속에서도 견디고, 억울함 속에서도 견뎠습니다. 매 맞으면서도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왜요? 복음은 편한 길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 그래서 관계의 두 번째 스텝은 별거 없어요.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스승이 되려면, 하나님의 대사가 되려면 먼저 견디는 법을 배우라고. 견딜 수 있어야 해요. 왜 인내냐? 6절에서 8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찌 6절에서 8절이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어떻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속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자비로울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감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인내입니다. 여러분, 백문일답이에요. 정답은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환난과 궁핍 속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인내라니까. 매맞고 억울한데 어떻게 자비로울 수가 있어요? 그게 인내예요. 잠을 못 자고 굶주리는데 어떻게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인내라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관계의 비결이 뭐예요? 인내.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인내하지 못하면 사랑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관계도 깨집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사명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견디는 사람을 찾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요셉은 감옥에서 견뎠어요.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견뎠어요. 쫓기면서도 견뎠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을 견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견뎌내요. 십자가를 견뎌내.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팔을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같이. 인내는 사랑의 뭐다? 근육이다. 근육. 다 같이 한번 으라차차. 뭐가 있어야 해요? 근육이 있어야지 뭐 힘을 쓸 거 아니에요. 근육이 있어야 힘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인내는 사랑의 근육이에요. 인내할 수 있어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왜 인내냐? 가만히 보면 관계는 인내의 열매예요. 인내의 열매. 목회도 끝까지 견뎌야 해요. 죽을 것 같아도 견뎌야 해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좀. 견디라고 안 할 테니까 아멘 좀 해봐요. 견뎌내야 해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가정도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저런 아픔이 있어도 견뎌야 해요. 에? 아니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만두고 저런 문제가 있다고 그만두면 도대체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교회학교 교사를 하다가 보면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기다려주고 버거워도 기다려주고 속상해도 기다려주고 여러분 반응이 없어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포기하고 싶어도 다시 손을 내밀면서 기다려야 해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한 영혼이 자라납니다. 우리는 흔히 사춘기를요 일반 학문에서 터널에 비유해. 터널에. 여러분 터널은 출구가 있어요 없어요?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은 들어가면 반드시 출구가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갑자기 눈동자가 이상해. 눈동자가 이상해지면서 말이 없어지고 방문을 걷어닫고 부모의 말에 반항을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시간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있다 없다? 있다. 그때 부모들이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워해요. 우리 아이가 왜 저랬지? 이러다가 뭐 잘못되는 것 아닐까? 괜찮아요. 괜찮아. 중요한 것은 터널은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됩니다. 조금만 더 믿어주면 됩니다. 조금만 더 품어주면 됩니다. 터널 안에서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 지금 불안해서 그래요. 강한 척하지만 큰 소리 치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군가가 여러분 부모님들이라도 따뜻함께 보듬고 기다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기다려주셨어요. 베드로가 넘어져도 기다리셨고 도마가 의심해도 기다려주셨고 여러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도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다 같이 정답을 잘 말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 사람이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니? 여러분 그냥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회자의 절규예요. 절규. 너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려줄 수 있니? 여러분 이 인내가 바른 관계의 두 번째 스텝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관계의 세 번째 스텝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끝까지 살린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바울의 삶은 세상이 볼 때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요. 실패한 사람. 결국 바울은 마지막에 목이 베어져서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속이는 자 같아요. 무명한 자 같아요. 죽은 자 같아요. 징계를 받은 자 같아요. 근심하는 자 같아요. 가난한 자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바울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면 본문의 키워드가 뭐냐? 핵심이 뭐냐? 다 같이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살리는 사람.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높냐,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살렸느냐를 봅니다. 꼭 마음에 한번 새겨봐야 해요. 니만 살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살려냈느냐, 그걸 봅니다. 백문일답입니다. 끝까지 살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짐해 보세요. 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됩니까? 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입니까? 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입니까? 왜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살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삶이 누구의 삶이 되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해요. 사도 바울을 보고 사람들은 오해를 했어요. 거짓 선동자라고. 그러나 바울은 속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은 바울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낸 바울을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한다. 바울은 로마 황제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의 가슴에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맞고 갇히고 굶주리고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죽은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바울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도 눈물이 있어요. 그런 바울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바울도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징계를 받은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버림받아도 다시 사랑했고 눈물 속에서도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런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도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 그렇게 버림을 받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물과 피를 다 흘렸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아니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저 갈릴리로 도망을 가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찾아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살리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는 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의 마지막은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삶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역설. 세상은 많이 가져야 나눌 수 있다고 말하는데 복음은 사랑을 하면 나눌 수 있대요. 세상은 강해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복음은 오히려 깨어져야, 연약해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대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모자라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심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가난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매를 맞습니다. 등에 피가 흐르고 몸은 찢어졌어요. 여러분, 발에는 착구가 채워졌고 캄캄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근심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원망도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니까요. 어디에서도, 감옥에서도. 그 결과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삶이.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서 옥문이 여러분 열리고 거기서 착구가 풀리고 거기서 간수와 그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 사람이 돈을 구걸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 아니, 달라지잖아요. 달라져. 살아나잖아요. 살아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진짜 부요함이에요. 그래서 진짜 부자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7장을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왜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자식과 죽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모자에게는 사실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이게 팩트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그 떡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그 떡을 선지자를 대접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여러분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스승이라면, 우리가 그 누군가의 스승이라면 이렇게 살지는 못해도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지는 못해도 이런 흉내를 내야 우리의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 이런 나를 성도들이 뒤에서 보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길을 가다가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길을 가다가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교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소망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듬어야 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내 나가야 합니다.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정답은 바른 관계예요. 정답은 바른. 아무리 똑똑한 스승이라도 바르게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백해무익입니다. 오늘날 스승의 권위가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군가의 스승으로 서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관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바른 관계는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스승의 주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다듬어져야 한다. 내가 다듬어져야 해요. 내가 다듬어져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써요? 인내하는 부모를 씁니다. 인내하는 교사를 씁니다. 인내하는 교회를 여러분 씁니다. 울면서도 인내하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인내하고 여러분 문제 속에서도 인내하고 실망해도 다시 손 내밀면서 인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한번 살려봅시다. 한번 살려내봅시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한번 세워봅시다. 우리 교회와 교사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한번 살려보십시다.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가 이 시대를 한번 살려보십시다. 그 직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직임을 가지고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움이 그대여
그대 폭풍 속을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다시 한번 않을 그대 폭풍 속을 걷고 거예요.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 같이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꿈꾸는 그대를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곁에서 스승들이, 부모들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손을 잡아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께서 먼저 자신을 다듬으셨던 것처럼, 끝까지 십자가에서 견디셨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걱정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을 다듬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주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셨던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도 참고 또 참으셨던 주님, 끝까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부딪히셨던 그 주님께서 나의 손 잡아주신 것을, 우리 성도들의 손 잡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각자는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도 이 주님의 뒤를 따라, 바울의 뒤를 따라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자비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바른 관계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게 하소서. 말이 다듬어지고 감정이 다듬어지고 삶이 다듬어져서 예수님의 손발이 되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해 주소서. 힘든 일도 있습니다. 아픈 일도 있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울면서도 다시 품게 하시고, 실망해도 다시 손 내밀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하소서. 끝까지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소서. 끝까지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도구로 우리를 써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사랑 때문에 한 사람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내 때문에 다음 세대가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멋진 살리는 도구로 우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